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날 순종강 예배 때 전했던 본문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순종강 예배에 맞이해서 이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금요일 날 밤에 한 번 더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어지는 본문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22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 그곳이 어디냐? 이 21장의 요 앞부분에 보게 되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가자 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자 지구가 예전 이름이 팔레스타인, 이게 영어식 표현이고 그 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도망갔다가 다시 거기서 도망쳐 오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평범한 그런 목동으로 살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이름난 장군이 되어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여도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장군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하게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절대 권력인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그리고 궁중에서 악사 역할을 하는데 그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에게 있었던 그런 악귀가 떠나가는 그러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고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그러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질투한 겁니다. 질투. 왕인 자신보다 사위이지만 아직 어린 젊은 그 청년이지만 다윗이 더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니까 이 사울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 그 요나단에게 왕위가 이어져야 되는데 걸림돌이 다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풀고 보인도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겁니다. 골리앗의 고향인 그 가드로 도망친 겁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도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왜 블레셋에 도망쳤을까? 블레셋으로 생각해보면 그 답은 뻔합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이 당시에 벌써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왕위에 올라간 지 30년쯤 되었을 때니까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고 권력을 잡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을 이 사울 왕이 핍박도 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있지 못하고 고국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도망친 겁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냥 미친 사람 척 미치광이처럼 하면서 그냥 문도 막 긁고 침도 막 흘리고, 얼마나 미친 연기를 잘했으면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갑자기 미친 역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갈 만큼 미치광이 연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도망쳐서 떠나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아둘람 굴은 굉장히 광야, 흙과 돌로 이루어진 그 광야에 있는 그러한 굴인데 석회굴입니다. 석회굴. 강원도나 또 이쪽에 보게 되면 이 석회로 된 지역들에 보면 아주 굴들이 있습니다. 삼척에 가면 환성굴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곳에 가보고 굴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고 크고 사람이 몇백 명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은 그 정도까지 큰 굴은 아닙니다. 한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고, 들어가면 공간이 있고, 또 들어가면 또 한 100여 명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뭐 그 정도 되는 그러한 굴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아둘람 굴이 오늘날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후보지가 2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그런 그 크기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가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홀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도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냥 적국인 블레셋 땅 가운데 도망쳤다가 또 그곳에서 잊지 못해서 미치광이 역할을 하고 도망쳐온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굴에서 쓴 시가 2개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시편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시편 14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굴에서 쓴 시라고 말하는데, 이 다윗이 도망치면서 갔던 굴이 2군데가 있거든요. 하나가 아둘람 굴이고 또 하나가 엔게디 굴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2편을 아마도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쓰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의 좋은 점입니다. 얼마나 홀로 도망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되었을까 싶은데 그런 시간도 보냈겠죠. 그런데 그 홀로 있을 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가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다윗처럼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는데, 다윗이 했던 좋은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토설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사람 앞에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절에 원통함, 자신의 우환에 대해서 아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상상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42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같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난처도 그래서 없고, 그냥 이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짐승들이 좀 이렇게 거주하는 그러한 곳이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도 그냥 사람들이 눈에 띌까봐 또 굴 속으로 피해 가 있는 그러한 상황. 터널과 굴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나오는 출구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근데 굴은 어떠냐면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이 나옵니다. 터널처럼 뚫려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둡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습도도 높으니까 또 좀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동굴 안에 있어서 마치 출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아는 사람, 나의 피난처가 될 곳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사무엘상 22장 오늘 봤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도망에 있는데 이 소식이 좀 전해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의 가족들이 사울 왕의 괴롭힘 속에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다윗 때문에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도망쳐 오는 겁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빚졌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이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해야 될까? 오해를 받아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겁니다. 다윗에게. 뒤에 보면 이렇게 온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그의 아버지도 당연히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히멜렉입니다. 근데 아히멜렉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다윗이 도망칠 때 먹을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갑자기 급하게 도망쳐다 보니까 이 아히멜렉이 그 성전에 있었던 진설병, 그 떡을 주었고 골리앗이 쓰던 칼, 그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기회주의자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사울 왕에게 그냥 일러 바칩니다.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다 죽여버려라. 근데 사람들이 주저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해서 도망쳐 온 사람이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환난을 당하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흔히 아둘람 공동체라고 말하고, 이 아둘람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를 미리 보여준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비슷합니다.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죄인이기에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다윗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죄인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그 모여 있는 사람들 서로는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와 같이 마음의 원통함과 환난과 빚져있는 이러한 모습,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안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둘람 굴이 그렇게 환성굴처럼 넓은 굴이 아닙니다. 뭐 기껏해야 한 2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400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광야에 먹을 것도 넉넉지 않고 뭐 다 불편한 거 투성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화기애애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짜증과 다툼이 많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 온갖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 하나도 책임질 수 없어서 이렇게 도망치고 있고, 그래서 광야로 나왔고 미치광이까지 해야 되고 자신 때문에 가족들도 쫓겨나가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57편을 보면 굴에서 지은 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시편 5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 57편은 142편보다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본인이 마음을 정하고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리고 이 굴에서 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노래할 거야 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듣지만 그 굴에 있는 400명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아둘람 굴에 있다가 이방 나라인 모압 땅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엔게디 굴에도 숨었다가, 이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앞뒤 좌우 꽉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는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상황이 1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달 전까지 건강하게 일상의 생활을 다 살았습니다. 그냥 지금도 전문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병이 발견이 되고 손을 쓸 수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상황들이 막 변해가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내가 확정하여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나오겠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공동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사명을 주신 것을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스라엘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하면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근데 상처받은 사람들을 상처투성이인 지금 다윗에게 붙여줍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상처가 많았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찌 보면 진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공감하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사명의 공동체로 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이 형성된 다음에 그 왕국의 주요 인물들이 다 됩니다.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이 사람들이 감당합니다.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으로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 9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이 찬양만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찬양인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환난과 고난과 원통함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 광야 가운데 있고 언제 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보장되어 있는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뒤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뒤에 보게 되면 이 굴 속에 있을 때 하루는 사울이 또 쫓아옵니다. 그리고 급히 용변을 보려고 그 굴 안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여기서 죽이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광야에 안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 타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다윗이 끝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이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마음의 갈등도 많았을 것이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처가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내면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평안한 날을 살아가는 사람과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 하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납니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부르짖는 사람이 단단하게 그 사람들이
세워져 갑니다. 시편 42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을 보면 참 이 시인의 고백이 나오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인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상심, 눈물, 사람들의 가시돋친 말들,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그 시인을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시인이 자기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지정의도 오염되어지고 깨어져서 감정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감정에 너무 끌려가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인이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마치 설교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낭망하여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 말에 너무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번 수능 만점자가 1명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학력고사 세대니까 그때는 기억해보면 시험 발표 나오면 전국 1등 1명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수능 때는 만점자가 많아져서 만점 받아도 별로 기사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1명이라서 그런지 그 만점자가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만점 받아도 감사한 일이지만 본인이 원했던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고 본인이 원했던 학과에 진학하지 못했다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다윗보다 지금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이 다윗보다 더한 상황에 처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42편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주일날, 안식일날 성전에 나아가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이 시인은 본인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의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경험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4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갈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망하는 것.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 영혼에 참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현실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사울을 한두 번 살리긴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10년 동안 살려주셨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울 왕을 살려준 것 같지만 사실 피할 길을 주시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가시 같은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 아니면 만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참아줄 일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서 그들과 함께 순을 이루고 부서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인내하게 하는 것,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또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상처는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교회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완전합니다. 교회는 완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바 되었기에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이 교회는 완전합니다. 또 하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완전한 교회에 죄인인 내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 상처투성인 우리, 환난 가운데 또 원통함 가운데 있는 우리, 그런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아둘람 공동체가 정말로 서로를 향하여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넘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이룰 때까지,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삶을 보면, 이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생각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을 싸매주시고 살려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것들을 감당해 왔지만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